이번에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강릉이나 속초나 또는 특별히 여기 어디지? 오죽헌 다녀오게 됐는데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죽헌 같은 경우에도 뭐 배울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석구석에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다녀오고 싶기도 한데 우리 최주나 또 최지윤을 위해서 거기서 교회 헌금으로 책을 사왔네요. 신사임당과 이에 대한 책을 사갖고 왔는데 만화책입니다. 최주나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 1,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잖아요. 의미가 아주 깊은 게 가장 고액권이기도 하고 또는 가장 여기는 많이 쓰여지는 이제 금액 1,000원에 아주 그 뜻이 있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있다는 게 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갔다 오면서 많이 느껴진 바는 확실히 참 저는 여행도 여행이지만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게 차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깊은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게 오히려 더 큰 수확이 되지 않을까. 평상시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이렇게 긴 시간 속에서 서로 가정에 무슨 일이 있고 또 고민이 무엇이고 또 어려운 것들은 무엇이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문제가 또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그런 것이겠죠. 이렇게 대화나 이런 교제 가운데 너무 이렇게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이렇게 주장한 나머지 다른 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으나 어릴 때부터 겪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토록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내가 포기하면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풍성한 그런 인생과 또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갔다 오면서도 느껴지는 바는 이러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풀어지기도 하고 또 생각을 나누면서 내가 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오히려 여행도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이었고 이렇게 나중에 설악산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가서 이 케이블카만 타고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그냥 바로 내려와 버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는 속초에만 아주 1박 2일 아니면은 강릉에만 1박 2일 아니면 정동진에서만 1박 2일 이러면서 이렇게 좀 찬찬히 좀 여유를 즐기면서 도장 찍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체험학습처럼 도장 찍으러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좀 있는데 재밌기는 재밌고 즐겁기는 즐거운데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도장 찍으러만 다니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남는 건 없는데 자꾸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러니까 하여튼 다 장단점은 있지만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천히 찬찬히 좀 여유를 즐기면서 깊은 얘기도 서로 하면서 또 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나라 가운데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2024년부터 2032년까지의 교육과정 개정 그 공청회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됐죠. 지난 7년에도 이미 그런 공청회를 거치긴 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고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많은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그 교과서 부분이나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갖지 않고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들이 오는 와중 가운데 열매가 열리잖아요. 어떤 열매들이 열리게 되어졌는지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지금 심각한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학교에 있는 교과서들을 120개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들을 다 가져다가 분석해보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단체톡에도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고 나누게 되는 내용처럼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게 되어짐과 함께 앞으로의 그와 같은 과정들 가운데도 오히려 2024년부터 32년까지의 그 상황에 더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너무나 기가 막힌 현상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처럼 잘못된 건 잘못됐다 소리치게 되어지는 상황들인데,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바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나 또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나 이건 내 자녀가 이런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좌와 우가 갈리어서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들은 인류가 시작되어진과 함께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이런 좌와 우가 갈려서 아주 피 터지게 정적을 이루면서 죽이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좌와 우가 정말 정확하게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교육들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한쪽으로만 가리키면 한쪽의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것만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극우적이든 극좌든 심각한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아주 상대방을 죽여야만 이 세상이 상대방들이 없어져야, 그리고 상대방들을 죽여야 이 나라가 온전히 된다라고 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나라만이 돼야 이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지는 심각한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이제 하게 되지기에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되어진과 함께, 어쨌든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4분 30초짜리 영상, 우리 조용길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들이 되고 있고 교과서에 얼마나 무서운 내용들이 있는지 전문가가 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총론에 우리 추구하는 인간상이 민주시민이고 핵심 역량이 삶과 다양성, 존중과 다른 사람 관점을 존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이고 편향성을 해소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가 개별 과목을 보니까 전혀 총론과 다릅니다. 지금 교육 관계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이 용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아주 교묘한 이 성혁명
추구하는 성독재를 추구하는 아주 지능적인 법률가들이 만든 성독재적 용어를 여러분이 속고 거기를 교과서에 쓰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독재를 지지하게 됩니다. 성자기결정권 안에 동성애와 젠더가 있습니다. 존중하라고만 하면 여기 반대하는 사람은 존중 안 되는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로 몰립니다. 성결정권 존중 개념 자체가 반대 관점을 파괴하는 독재적 용어예요. 그거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도 이거 젠더 인정 강요하는 독재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행위의 자유만 안전하게 하라고 얘기하면 절제를 얘기하는 사람 자유 박탈하는 이거 지금 어린애들에게 성경형 부추기는 성방정 부추기는 독재적 음란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임신 중절과 성생산성 이거 얘기하면 인간이 재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잉태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폐화 사례를 정당화하는 그건 지극히 위험한 개념입니다. 지금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하면서 전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아요. 동성애와 성전환과 성행위의 방종과 폐화 사례에 반대하는 사람 인권 존중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런 걸 존중한다고 써야 됩니다. 그걸 쓰려면 뭐를 써야 되느냐?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얘기해야지. 찬반 선택 가능한 특정 행동을 존중하라고 얘기하면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차별금지법 혐오론자로 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주 혐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혐오할 수 있고 담배 혐오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혐오권이에요.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은 하면 됩니다. 그럼 동성애와 성전은 하면 되세요. 그러나 우리는 혐오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혐오 표현 금지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성혁명 독재를 강요하는 독재적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교묘하게 조작된 독재적 용어를 교과서에 넣어놓고 분별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독재적 사고를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재적 사고를 주입하면 아이들이 독재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혁명과 동성애와 성전환과 폐하살에 만연한 미래 세대될 텐데 그 엄청난 재앙을 이 역사적 앞에 누가 책임지려고 이렇게 끔찍한 독재적 사고를 교과서에 넣어놓는 것입니까? 그 절대 다양성 관점이 아니에요. 절대 공정한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독재적 개념이고 편향적 개념입니다. 성혁명 독재에 여러분 이용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강력히 요구합니다. 소수의 성혁명 독재론자가 만든 이 성교육 교육과제 완전 폐기해야 합니다. 10페이지는 학부모와 역사 앞에 책임지고 즉시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윤리교육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존중교육 강화해야 합니다. 자유민주교육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왜 저항하는지 즉시하시고 다양한 관점 진정으로 존중하는 이 대사기극이에요. 대사기극 전면 중단하라. 폐기하라. 사퇴하라. 폐기하라. 네, 발표기. 네, 보시는 바처럼 저렇게 안 하고서도 정중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중하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냥 그렇게 이와 같은 친동성애 성향 또는 이 성애화 교육하는 어떤 이런 교수진들과 연구진들을 먼저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만들어낸 시간과 그들이 만든 공청회 시간 가운데 그냥 발표만 하다가 끝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 정말 몇 날 며칠을 저기서 소리치고 완전히 공청회라고 하는데 부모들 또는 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상황들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런 요식행위 가운데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치닫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5분씩 발언 기회를 주게 되고 해서 저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왜 이렇게 학부모들이 와서 전국의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와서 이렇게 분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설명하고 있는 내용. 정말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 우리 언론에서는 뭐 저거 나가기 이전에도 벌써 끝나기도 이전에 뭐 성평등 뭐 그렇게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만 나오니까 뭐 여기 뭐하러 오냐고요. 할 일도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간 지나면 또 그대로 신문기사 나오고 그대로 또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끝까지 막 이렇게 철야 농성까지 해가면서 교원대에서 뭐 여기 시설 관계자들은 불 다 끄겠다. 뭐 경찰들도 밖에 대치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도 이대로는 못 간다. 이대로 이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없다. 정말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세뇌를 당하게 되어지는 과정들 가운데 나중에 이 단체 카톡에도 올려져 있는 그 조윤길 변호사님이 1시간 40분, 1시간 50분 되어지는 에스더 기도논문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저 어제 새벽까지 내용을 봤는데 정말로 사탄이 얼마나 작정하고 지금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를 조윤길 변호사님 내용을 보시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사탄이 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얼마나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교묘한 말로 변호사들도 모를 정도로 제가 봐도 와 이건 저도 사탄이 어마어마한 놈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지는 모를 정도로 이 언어 유희 말 그대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말로 사람을 이렇게 잡아채는 게 얼마나 정신 못 차리면 순식간에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 말이 약간만 틀어져도 이게 어마어마한 상황들까지 진행이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세뇌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되어지면서 보시면 우리가 꼭 보시기를 추천하죠. 왜요? 알아야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모르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속아도 그냥 속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꼭 보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또 귀한 교제의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그런 내용들 가운데 어찌됐든 저도 그 자리에 있긴 있었는데 밤 철야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런가 이렇게 청와대에서 청와대 그 어디죠? 그 수석 보좌관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실시간 그 방송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테니까 공청회를 다시 하든지 한번 다시 다시 공청회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 테니 이제 함께 있을 때 한번 보자 이런 내용들로 내용 전달을 다시 해줘라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철야 농성까지 안 하고 밤 10시까지만 했는데 어찌됐든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한 너무나 유튜버라고 해봤자 2만 5천 명도 안 되는 구독자 그 방송에 이런 상황에 청와대에서 그거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서 공청회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고서 이제 얘기가 된 건데, 여하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면서 사실 확인들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걸로 하면 되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제 계속적으로 함께 하게 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오늘 이 주제가 극단적인 복음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다라는 지난 시간의 주제와 함께 이렇게 극단적인 복음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토록 여기까지 오는 길 가운데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극단적이라고 하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신앙 가운데 그동안에 거부스러운 내용이죠. 아니, 신앙을, 믿음을 뭐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극단적이라는 게 뭔 뜻이야? 극단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틀린 내용이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바, 그동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정말 이것을 어떻게 나누게 되어져야 할 것인지를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이 부분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제대로 이런 내용을 들어보거나 또는 이런 내용을 누가 하시는 것들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전해야 할 상황인 것인지 제 딴에도 참 고민이 많이 되어지던 시간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해지는 것은 그동안에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됐어요. 왜요? 지난 시간도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지난 시간 인생의 어떤 과정들 속에서, 저의 인생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신앙 가운데에서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은 입신 정도? 네, 입신 정도는 안 해봤어요. 근데 웬만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방언 통변도 안 해보긴 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제가 안 해봤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정도로 웬만한 거는 다 해봤다고 이제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30 넘어 32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와서, 정말 지난 시간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미국에서의 그와 같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시간들, 정말 내가 알던 그동안의 그런 관계 안에, 그동안 내가 알던 교회 관계가 아니라 정말 자기 것을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나누어주고 함께 베풀고, 쉬운 말로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교환 학생은 아니고 그렇게 직장에서 직장으로 이렇게 비행회사에서 비행회사로 이렇게 뭐라 그러는가, 그걸 하여튼 파견근무죠. 파견근무가 온 형제 같은 경우에도 나를 언제 봤다고, 나 저 잘 몰라요. 본지는 한 3달? 4달?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를 빌려준다는 거는, 아니 내가 말 못하나 차도 그렇게 내가 잘 운전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차가 필요하는데 그냥 자기 차를 그냥 회사차 그것도 이거 턱 빌려주고 하는 상황들이라는 게 정말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죠? 제정신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유학생에게 그렇게 자기 차를 빌려주기도 하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 알아봐주고, 또 잠잘 자리가 없으면 잠잘 자리도 이렇게 자기 침대도 같이 다른 형제가 잠잘 자리도 이렇게 같이 나눠주고 이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공동체, 내가 알던 교회와 너무나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또한 예배를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지난 시간, 지난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게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가, 이런 여기에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이 시간으로 그 은혜 아래서 너무나 눈물로 찬양만 부르면 눈물로, 또는 말씀만 들어도 다 내 말씀이고, 정말 은혜의 시간들, 그리고 위로를 받는 시간들,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졌던 1년, 정말 꿈만 같은 1년의 시간들을 지나오는 시절을 통해서 그 이후로
지난 시간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하거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되어졌을 때 내가 직접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이제 대입해보고 또 이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본다라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전해야 되는 입장 속에서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조차도 전할 수 없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 말씀을 읽자니 이거는 가까이 하자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옛날 인생으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싶은 강한 열망들이 밀려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예 보지 않게 되어졌던 시절들을 이야기를 드리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나온 시절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건 인생 전체를 다 걸어야 되는 문제 앞에서 저도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많은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부흥회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담임 목사님은 그런 얘기 잘 못해요. 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어서 부흥사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곳에 한 200명 앉아 계십니다. 이곳에 분명한 것은 여기에 20%밖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게요? 10%밖에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앞에서도 다들 이제 경직이 돼 있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걸 돌아오면서도 경직이 돼가지고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우리 그러면 막 성질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시절을 걷게 되어지는 상황. 그거를 20년, 30년, 40년 간혹 가다가 한 번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평상시에는 몰라. 그냥 평상시에는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사랑 받고 이러면서 잘 몰라. 근데 가끔씩 한번 막 부흥사님이라든가 어디 간혹 가다가 아주 은혜가 강권적인 은혜를 받으신 분들 간증을 들은다든가 이러면 심각하게 구원받는 자들이 아주 적습니다라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거의 20%도 채 안 되는 10%도 채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불안감이 엄습해가지고 또 몇 달을 몇 년을 또 그런 아주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시절들을 일평생 겪어요. 저도 이렇게 나중에 와서 봤더니 저도 전도사가 되니까 전도사 시절 속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확실한 답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그거 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은 딱 그렇게 나와 있죠.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그리고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바 가운데 아주 힘든 시간들, 그러면서 답도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절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평생 이러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명백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분명하게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청년이 나는 어릴 적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돼 있죠.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입장 바꿔서 집에 몇 천만 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뭐 그것도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있는 사람한테. 근데 정말 100억대에다가 요트가 있는 사람한테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안 되는 상황이지 않아요? 정말 과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하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가는 장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자 청년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저는 속된 말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청년들도 여기에 다 해당되고 있지 아니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청년 세대들이 돈이 없다, 뭐가 없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이 거의 전 세계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정도로 많이 누리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식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로 세종대왕도 이걸 먹어봤겠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몹시 놀라게 되어지는 장면과 함께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셨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 다 같이 29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다 같이 하나 둘 셋.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부자 청년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너가 가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면서까지도 할 때에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보다 보면 다 그와 같은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어떻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저가 이를 발견하며 자기의 집에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냥 적당하게 하는 척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정말 자기가 귀중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끝까지 막히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나중에 와서 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자기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기욕이라든가 자기의 명예욕이라든가 뭐 여기에는 뭐 단순히 물질로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들어서까지 정말 그 밭을 사게 되어질 것이다. 뭐를 발견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13장 4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44절 이후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만나고 누리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처럼 그 모든 것을 팔 수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과 함께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뭐 죽어서 뭘 죽어서 살 게 있고 거기서 뭘 바꿀 게 있겠어요. 이 땅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 그리고 이 땅 이후에서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여기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말 그대로 지난 인생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알고 있고 배운 것 정도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가능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내 인생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그리고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사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지.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육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순간 내 느낌적으로는 예전하고 크게 바뀐 것 같은 게 없는데 또는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바뀐 것이 없는데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실 때 나는 새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 나의 육체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이제 허울뿐인 존재인 것이고 내 이 육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인생 그게 바로 새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우리가 앞으로 지금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 왜 이토록 본질에 집중하게 되어지는가 바로 그만큼 이제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시대지 진짜인 듯하고 가짜인 듯하고 이런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극단적 복음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인가? 말 그대로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속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절대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진리는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모든 시간에서 모든 장소에서 절대 진리가 돼야지 그게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거 진리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진리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무슬림한테 가서 전화 보세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너 아주 죽어볼래? 이런 상황 벌어진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은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그건 몰라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였던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진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친인척들 살리려고 한다면 진짜 이제는 성경대로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최소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만큼의 그와 같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3장 3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 요한복음 3장 38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36절이네, 36절. 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거 제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아내들, 우리 친구들,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이 말씀 앞에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는 복음을 그들이 만난다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확하게 알고 최소한 한 번이라도 정말 예수 안 믿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정말 예수가 정말 인간으로 오신 창조주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주가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이야?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정말 이게 사실이란 말이야? 최소한 십자가에 누가 자기를 위해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복음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돈의 노예가 돼서 주식과 비트코인과 정말 그 외에 달러 투자 또는 금 투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유튜버로서 또는 많은 곳으로서 5만 가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인기욕, 명예욕, 물질욕 이런 정말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이제 흑이면서도 백이면서도 흑, 정말 이제는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분을 못하는 시대로 가게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과서 그 내용을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정말 말씀이 아니면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얼마나 이 사탄이 지금 한 영혼을 집어삼키는데 온 총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보시면 진짜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이제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정말 그대로 가던 그대로 하고 있던 이런 상황들로 만약에 간다면 우리의 교회도 정말 장담을 못하는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우리 가까운 신학교서부터
가까운 이런 기독교 백화점부터 그리고 서점부터 우리 하다못해 우리 가까이 있는 어디야 여기 어디죠? 이런 여선교회라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다 대체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나이는 자꾸 많이 드시게 되고 가면 갈수록 일은 많아지고 교회는 갈수록 사람이 없으니까 바빠지게 되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질 가운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왜 그토록 우리가 본질에 집중합니까?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행복한가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금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창조주를 만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건가? 교회만 20년, 30년, 50년 다닌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앞으로 이 부분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그리고 성경대로의 공동체인가? 나와 우리의 그 공동체가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만나며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재탕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토록 극단적인 복음이 참 이렇게 저도 이거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유난 별종처럼 예수를 믿으면 적당하게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유난 별종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다 그냥 적당하게 믿잖아. 문제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동안 전하고 있던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 앞에서 정말 충격인 거죠. 충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하고 있던 복음이 성경대로 살펴봤더니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대로의 복음이. 정말 우리가 진정 성경대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이슬람에게 전했을 때 이슬람의 그 이슬람 성도가 이슬람의 그 몰몬교가 이슬람의 무슬림이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복음이어야 된다니까요. 또 불교인 정말 3대 4대째 불교인 가정 속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불교인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창녀로 자라서 창녀 집안에서 창녀로 자라가지고 일평생 놀고 먹고 즐기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던 사람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죄 가운데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요번에도 다녀온 곳에도 있겠지만 이처럼 일평생 그렇게 유교 문화권에서 1년에도 13번씩 제사를 지내던 그런 사람들, 종손 가정 앞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들 앞에서도 그들이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사실 앞에서, 역사 앞에서 정말 나는 일평생 이렇게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이 일평생 갖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과 물질관과 인생관과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복음이 나와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정말 성경대로의 복음 앞에 우리 2000년 전 유대교가 한 번에 박살난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아테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 가운데 나와 우리가 이 극단적인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를 또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정말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의 가정 가운데 일평생 살게 되어지는 이들 가운데도 정말 그들 또한 인간이 만든 모든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한 번에 부실 수 있는 그 극단적인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성경들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리고 고민되어 줄 수 있는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들의 복음으로 이제는 사탄과 전면전을 벌이며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것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정말 이제는 두리뭉실한 복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정말 나의 친인척들에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온전하게 전하며 정말 그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